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좋은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어떤 얘기는 또 좀 이렇게 어긋난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데 경전에 나와 있는 것과 우리가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길이잖아요. 부처님 법을 내 인생의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요. 내 자신에 의지하고 부처님께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어떤 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생각대로 너무 내 생각대로 잘 맞아 떨어져서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내가 판단을 하면 할수록 계속 어긋난 판단만 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내 판단이 올바른 사람들은 항상 또 이런 종교적인 생각은 덜 가지시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아가는 건 이렇게 고난의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바세계다,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건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고요. 항상 내가 이것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늘 어떤 판단의 기로에 서서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내가 세상을 가야 되는데 부처님 법에 의지하면서 어떤 판단을 할 때 항상 조금 내가 손해보는 판단을 하면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손해보는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세상이 경쟁 사회인데 내가 손해를 보는 판단을 어떻게 하냐. 그건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판단의 기로에 서서 갈등을 할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뻔한 판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갈증이 나는데 물을 먹을까요? 말을까요? 좀 손해보면 물을 안 먹는 게 낫나? 다른 사람이 더 먹으라고 난 조금 먹는 게 낫나? 이런 판단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판단이 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우리는 항상 인연과 절에서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인과응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법으로서 내가 인생의 지침돌로서 삼으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일이든 간에 인과라는 건 반드시 따른다. 내 행동에 대한 과보는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판단이 어려울 때는 조금 손해보는 듯한 판단을 하면 그것은 결국에서 지금 손해를 보겠지만 나중에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전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해갈 때는요.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도 좋고요. 좋은 스님을 만나는 것도 좋고 좋은 절에 찾아가는 것도 좋은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효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 우리는 이것과 이것이 서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연봉을 올릴 수 있고요. 내 능력을 올릴 수 있고 남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성현의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은 많은 분들이 다 이미 인정을 하시고 성현인 걸 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으시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에서는 자비의 마음 이제 백중기도를 접수를 하는데 어떤 분을 접수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사무장님이 접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꼭 이제 내가 아는 사람, 지인,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이렇게 하시는데 백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냥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이
백중 기도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고난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럼 그분을 위해서 백중 기도를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빼고 어떤 분은 하고 이런 마음은 결국에는 자비의 마음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기적인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백중 기도는 자비의 마음을 내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예요. 부모 먼저 돌아가신 선망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사 내가 나랑은 친하지 않았던 우리 친척 아는 분들 먼저 돌아가신 영가분들도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나와 인연은 없지만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해주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내가 연봉을 올릴 수 있고요. 내 능력을 올릴 수 있고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런 마음을 훈련하는 곳이 절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이번 백중 기도만큼이라도요. 한번 그런 마음을 내시면 그것이 곧 지혜가 나오는 원천이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백중 기도 기간이지만 그러면 백중은 맨날 올리나요?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올렸는데 별로 풀리는 게 없네요. 별로 되는 게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셔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자취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그 자취하는 할머님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드셨는데 그 할머님이 외할아버지 손에서 크셨는데 그때는 지금 이제 80이 넘으셔서 우리 그때는 배고플 때잖아요. 먹는 게 귀할 때인데 그 외할아버지가 스님이시다 보니까 너 절대 배고프더라도 남 거 욕심내면 안 돼. 차라리 네가 굶으면 굶었지. 그리고 손님이 오면 절대 인사치레로 뭘 드릴까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꺼내놓고 얘기해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시기에서 자꾸만 그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으시겠어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정말 듣기 싫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그 듣기 싫고 막 정말 그 외할아버지만 오면 막 피하고 싶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요. 나이가 드시면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어느 분이 제가 그 할머니 집에 놀러 갔더니 우리 빈말로 하잖아요. 과일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냉장고에 꺼내서 이렇게 주세요. 주시면서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좋은 얘기는 항상 듣기 싫어요. 듣기 싫고 하지만 나중에 그게 몸에 배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행동을 만들고요. 행동이 내 직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지금 절에서 이렇게 더운 날 이 시기에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든데 앉아 있는 건 뭐냐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습관 하나가 좋은 얘기 계속 들으셔도 돼요. 죽을 때까지 들으셔도 그거 내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얘기를 정말 죽을 만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 내가 그대로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죄를 한번 지내고 조상에 대한 우리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태어나서 언제 종교라는 마음이나 신앙의 마음을 접어야 되냐면 우리는 숨이 멎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숨이 멎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 왜냐하면 세상이 살아가는 거는요 계속 변화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변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마음 계속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가 지금 80인데 90인데 내가 90살 동안 계속 백중 기도를 올렸는데 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는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좋은 얘기는 우리가 좋은 음식은 계속 먹고요. 좋은 얘기는 또 계속 들을수록 또 영가님이 또 다음 생에 가지고 이번 생에
그분이 우리가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들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마음을 내시면 내가 이 생에서 그런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내 연봉을 올리고 가치를 올리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원천이 된다. 꼭 말씀하세요. 내가 누군가가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 내 연봉을 올리고 싶다. 능력을 올리고 싶다. 가치를 올리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대상을 위해서 항상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그 사람이 아까도 목련존자가 어머님을 지옥에서 구하려고 하면서 보니까 주위에 다른 분들도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구해드리고 지옥에 계시는 다른 분들도 다 구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결국에는 우리는 그 목련존자님의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가 한 번 정도 마음속에 새기자라는 의미가 백중기도의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더운 날 우리가 오늘 백중사제를 맞이했는데 이렇게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겠지만 만에 한용운 스님이시기도 하고요. 시인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살면서 어떤 때는 우린 이런 만에 한용운 스님의 시를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드셨던 나이가 어리시던 좋은 글귀는 좋긴 한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얘기가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또 우리 그런 거잖아요. 시를 어떤 때는 이렇게 읽어보면은 내 마음과 같이 이렇게 와닿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별로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오늘 그 백중 사제를 맞이해서요. 만해 한용우님의 시인데 우리가 이게 다 알려져 있는 시예요. 잠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을 수 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잠시라도 곁에 있음을 기뻐하고 다 좋아해 주지 않음을 노여워하지 말고 이만큼 좋아해 주는 것에 만족하고 나만 애태운다고 원망하지 말고 애처롭기만 한 사랑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기만 하는 사랑에 지치지 말고 더 많이 줄 수 없음을 아파하고 그의 기쁨이라 여겨 함께 기뻐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 포기하지 말고 깨끗한 사랑으로 오래 간직할 수 있음을 나는 그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겨내고 극복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또 우리 절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렇게 백중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좋은 날 기도를 하고 딱 나갔는데 사고가 났어요. 재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고는 이미 난 거잖아요. 설마 백중 기도를 해서 사고가 났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이미 사고가 난 거, 이미 힘들고 어려운 게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하길 천만다행이다. 세상에 이만한 어떤 원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왜 집에서 계속 이렇게만 있지? 화나 죽겠어, 신경질나 죽겠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충분히 그 아들하고 대화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너 그러지 말아라고부터 이미 화가 난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말을 듣지 않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이 말은 듣지 않는 상황까지 돼버렸는데 난 괴로워요. 그래 나가서 사고 치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 대화도 안 해보고 그래 그냥 어디 가서 나가서 사고 치는 것보다 집에 내 곁에 있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한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이 괴로울 때 괴로운 내 마음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서 가장 현명한 건 그만하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백중 기도 동안 우리가 한 번 정도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고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제사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